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가지고 설교하겠지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1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죠.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 이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구약시대의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들어졌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어.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했죠.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잠시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에 때를 따라 피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섬김으로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신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식구들을 주님 잘 기억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는 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혼도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허구와 또 배교한 이 땅에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정착되기를 원하며 진리의 지식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구령의 열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또 내일부터 순회 설교를 떠나는 우리 장년부들, 청년부들 동행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효과적인 사역이 되어서 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봉도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도 충만하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또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 안으로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오늘 소중한 이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아서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활력을 찾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중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른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또 하나의 계기를 맞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이라고 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속 사역을 실행하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인류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진리를 거부하고 종교로 또 유사 기독교로 교회의 흉내를 내면서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인들은 자기 나라를 신의 나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미신으로 가득 찬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무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날 발생한 7.8의 강진이 발생해서 지난 어제 토요일까지 무려 6,400명의 시체를 발굴한 것입니다. 부상자들은 1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1만 명이 넘고 1만 5천 명까지 이를 것이라고 그들 정부 당국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집들을 그저 사람이 이렇게 발로 차도 그들은 넘어질 지경으로 허술한 데 있는 것입니다. 28일 날 새벽에도 여진이 발생해서 놀란 시민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크라만스 광장으로 몰려와가지고 광장은 이미 거대한 천막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집을 버리고 그곳에서 노숙을 택한 것입니다. 카트만두에서 탈출한 시민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상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한 데 있는데 경상자들은 아예 순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시체를 불태우기 때문에 연기와 더불어서 악취가 진동한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 이런 환경을 감수하려 할 때 무엇이 연상되는 것이에요? 바로 지옥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의 몸이 불타는 곳이 아니지만 혼이 불타는 곳이지만 지옥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내에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신은 인간을 지어낸 허상이었다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그건 신뢰할 것이 못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 재앙, 지진, 홍수, 가뭄, 전염병에서 살려낼 수 없는 신은 우상이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을 신이 없어요. 히말라야 산은 신이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과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계시를 책에 기록해서 인간에게 자상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면서 마르다도 당시까지는 사람의 죽으면 부활한다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 마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활, 마지막 날에는 살려나게 될 것이라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것만 믿었던 것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부활하는 것은 공중에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서 백보자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굼벵이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벌레처럼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했어.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했어. 우리는 오늘 모형을 먹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는 모형을 먹었다. 찢긴 살이라고, 십자가에서 찢긴 그 살이라고, 또 포도주는 그분이 흘리신 피라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신 것이라고. 가톨릭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시체의 살이라고 그렇게 하고 먹는 것이, 그 피라고, 피가 된다고, 그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면 살이 되고, 그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 피가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어리석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 이 가운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이 성경 구절로 구원받은 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람은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지상에서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이 좋다고 즐겁다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게 되고 그의 끝은 지옥의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 것이에요? 신의 나라 사람들은 한 번의 지진으로 6,400명 이상이 죽었다 했어요. 죽을 때 피가 없어 죽은 것이. 피를 다 흘려버렸으니까 죽은 것이라고 하죠. 숨을 막으니까 죽은 것이라고 하죠. 과학, 핵, 국부, 군대, 권세, 그 무엇으로도 피를 만들 수 없어요. 사람 피가 부족하면 죽는 것이에요. 현기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죽는다. 전쟁에서 무수한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죽는 것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죠. 인간의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하나님의 피 한 방으로 효능을 가져올 수 없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언약으로 영생을 보장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인류 모든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흘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땀의 결실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땀의 결실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6천 전에 카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인간의 땀으로 드리는 것은 제사는 거부당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땀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또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책동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이에요. 믿는 자는 살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게 된 것이에요. 마귀에게 현혹당한 자들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을 속이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속이는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행했던 것들이 교단 교회들이고 은사주의 교회들이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것이.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가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가받았다 했어. imputations. 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불의를 다 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몸에 다 씌우시고 그 대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것이. 그 일이 그 한 찰나에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들은 그 찰나에 이루어진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순간적으로 38가지가 달라진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를 알라. 첫 번째, 주님은 주의 만찬에서 포도즙을 가지고 새 언약의 피라고 공표하신 것이.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는요.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고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죄들의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 소위 최후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 만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여기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New Testament. 나는 영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New Testament. 그럼 거기 아까 히브리서 우리 보죠?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그냥 들으세요.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도 새 언약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New Covenant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약 시대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새 언약과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그 새 언약은 New Testament고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언약은 New Covenant,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두 가지가 다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르게 알 수 있죠. 자기 혼자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제대로 아는 거 아니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경배들이 왔다가 혼자 돌아갔죠. 칸타케 그 재정을 맡은 내시가 돌아갔는데 가자 사막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요 축지법을 쓴 거예요. 그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간 것이.
그래 빌립이 물었다 했어. 알겠느냐고. 내가 지금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을 알겠냐. 그러니까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알 수 없다. 자기가 읽었지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성경 읽으면 알 수 없다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 읽으면 알 수 없다고.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초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내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깍선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파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이 내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8절을 내시가 했던 일들이 지금 가자에 가면서 둘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요.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36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그들의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으리라고 하니 물이 있었대요. 사막을 가는 사람이요. 물병 없이 가는 사람 없어요.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이 물을 뿌리러 가서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면 왜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보라 여기 물이 있어도 내가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무슨 거침이 있느냐고 하니까 36절에서 빌립이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은 것을 믿나이다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고백이 없이는 침례를 주면 안 된다 했죠. 세례는 더더군 안 되지만요. 둘이 내려갔다가 침례 받고 올라왔더니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빌립이 사라졌다 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구절 37절을 개혁성이 삭제시켜버린 것이. 개혁성경이 교단교회에 삭제시킨 게 아니죠. 로마 가톨릭이 삭제시킨 거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했죠. 이것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25절에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for the remission of sin이라고 해요. remission of sins.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죠. 그 뜻이라고 하죠. 이것이 공부예요. 지도하는 교사가 선생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언약인 카비넌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천국하고 관련이 있지만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는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이라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다 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알아야 된다고 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지식이 쉬운 것인데도 개혁성경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개혁성경을 쓴 이 나라 목사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알고 있는 것이요. 같다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틀렸다. 빵점이라고 하죠.
그들 중에 성경 교사 자격을 가진 자들은 거의 없다고 했죠. 설령 어떤 목사가요, 우리 책으로, 우리 성경으로 공부해서 알았다 해도 그들 교단 안에 있는 한 그들은 그 교리를,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없어요. 비참하죠? 예, 비참한 것이에요. 써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켰는데요. 그들은 다시 들어가 버린 것이. 성별을 포기하고 들어가 버린 것다. 이렇게. 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쓰지 않으신다고 했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있어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얼마나 명쾌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했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이고요. 또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비넌트 언약과 뉴 테스타멘트 언약을 구분하지 못한 개신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들 교회로 가져와서 교리로 써먹는 것이에요. 빵점이에요. 교회와 맺으신 언약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성경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주의를 배기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나누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곳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멍청해지는 것이에요. 멍청해져야 목사가 그들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교단 교리가 다르고 교단끼리도 교리가 다르대요. 교단은 교회들끼리도 교리가 다르다고.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 거기다가 성경마저도 각각 다르다고 하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선한 마음과 순수한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신실한 선한 믿음과 순수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이에요. 선한 양심과 자꾸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라 했죠. 둘째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했죠. 본문은 히브리서 21절 22절에서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게 뿌렸느니라 했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필요해서 정결케 하나니 있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약에서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했듯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했다고 했죠. 여기에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신약시대에 사용하려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전도지 보면 안다. 이 구절을 신약시대에 사용하려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있죠. 19절에서 언급했을 때 모세가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을 가져다가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거기에 적셔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이전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우슬초에다 적셔가지고 물과 피를 적셔가지고 그렇게 뿌렸다 했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BC 670년경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사함을 받을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 그렇죠.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죠.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 때문에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760년 후에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시자 했죠. 갈보리에서 십자가로 완성하셨을 때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아시죠?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조였던 것은 동물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죽음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가져오면 안 된다 했죠. 미국의 근본주의 침략여도들은 구약에서 어떤 일부분을 빼다가 신약에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단보다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사기친 것이에요. 나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은 사기친 거라고. 아담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다고 했죠. 구약의 제사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가 있어야 했다고 했죠. 모두 피의 제사였다 했죠. 말씀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는 덮어줬죠. 돈했다, 돈. 짐승의 피로는 덮어줬을 뿐이지요. 온전케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 했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써먹어 버린다 했죠. 마치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써먹어 버릴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했죠.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증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대,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 짐승의 피로는 깨끗하게 되지는 못한 것이에요.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일이라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속죄일이 한 날을 정해놓고 덮어주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다 덮어준다 했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가 계속 있었던 것이 자기가 성막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죄를 지었다 했죠. 그럼 또 제물을 가지고 또 와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이심은 한 번에 다 끝내버렸다 했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마음으로 알고 받아들였으면요. 여러분 죄가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것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죠.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피 흘림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했죠. 성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죠.
모슬림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했죠. 성경책이 붉은 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붉은 것으로. 그렇죠. 그것은 피의 책임인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틀린 성경에다가 빨간 칠을 해놨다 해서 의미가 통하는 거 아니죠. 우리 성경은 금박이죠. 성서의 기명들처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룩하신 말씀이요. 거룩한 성경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한 성도이죠.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다른 형벌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랬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신이었다. 예수님이 괜히 어떤 왕이었고 그런 분이 죽었다고 해서 인류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을 그분이 중보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라 했죠. 하나님은 한편의 손은 죄인들을 잡으신 것이라고. 인간을 잡으신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고 내뻗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했죠.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기억할 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라 했죠. 세 번째로 하늘들에 있는 모형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해야 한다. 그래서 9장 23절에서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죠.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3절 8절에서 행했던 것은 본문 9장 19절 20절에서 다시 인용한 것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들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우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죠.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게 뿌렸느니라 했죠.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인 것을 인용한 것이 율법 책에 피가 뿌려진 것이. 그때 그 백성들한테 뿌린 것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었겠죠? 그 피를 뿌려버렸다. 성막과 그 안엔 기명들에도 뿌려졌다 했지.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뿌려진 피는요, 죄를 제거시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것이.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성소에 뿌린 것이에요. 여기 지금 책에다 피를 뿌렸으면 책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하루에도 짐승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잡았을 텐데, 있죠. 그 죄와 더불어서 피가 없어져 버린 것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얼마만큼 많이 쌓였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싹 죄와 더불어서 거둬가신 것이라고 했죠. 피가 죄들이 덮어주었더니, 죄를 덮어주었더니 지어진 것과 같다 했죠. 수많은 제사들이 들어졌고, 따라서 많은 동물들에게 뿌려졌지만요, 성소와는 피 흔적이 없은 것이. 여러분, 피의 흔적이 있다고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시어 알게 하신 또 하나의 신비인 것이. 구약 제사들의 모형, 즉 패턴들도 짐승의 피로 깨끗게 된 것이.
민수기 31장 21절 24절에서는요. 금, 은, 동, 철은 불을 통과함으로써 정결케 되었고 그래요. 만약에 불에 타버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셨다고 했죠. 혼은 그럼 어떤 것이죠? 혼. 레위기 10장 11절에서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였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했다 했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무화과 잎을 끊어가지고 따서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무화과 잎으로 거짓말을 가리는 것과 똑같이 됐다 했지. 그건 안 된다 했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했죠. 인간의 땀으로는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 입혀 주었다 했지. 피 흘린 것이요. 누군가가 피 흘린 것이요. 짐승이 흘린 것이라고. 그 피가 그 짐승이 양이었을 것이라고. 라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된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세대는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그렇게 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것이 믿는 성도들 양심을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깨끗하게 하신다 했죠.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하리라 했죠.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을 아는 성도들이 이 피를 부인하려는 협박에 굴하겠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그건 아니야. 공산주의는 그거 아니야. 그거 부인해. 안 한다 했죠. 순교는 끝이 아니에요. 순교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곡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 썩었으면 하나 그대로 했죠. 썩으면 많은 건 나온다 했죠. 순교제와 순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 했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피의 제사가 없다고 하죠. 인간은 피로는 안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이 죽어도 어떠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죽음의 원인인 죄성과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 종교들이 수백 년 되었어도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 했죠.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등장시켜가지고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 내는 은사주의자들은 정통신학을 취재해 놓았어요. 완전히 칼빈주의자들하고 은사주의자들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씨앗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싹이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완전히 다 꽁초 비비듯이 발로 다 비벼먹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나한테 귀한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했지. 이 땅에는 없잖아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가짜들을 전부 제거시켜버린 것이요. 청소해버렸다고 하죠. 그들이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생계형으로 있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사람들 데려오라 하는데 어디 있어요? 한글 킹제임성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며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다. 이거 세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조하죠.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이 휴일인데 놀지도 않고 순회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 위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쓴뿌리를 지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알고 믿고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기치신 것이다. 그렇죠?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 책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게. 코란이든 논어든 불교 경전이든 뭐든지 가져와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결산을 보는 것이에요. 예, 결산을 본다요.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 그걸 빚진 것이. 이거 심판이죠. 이것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죠.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이대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 믿는 것이고 이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 모르고 믿고 있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인류 죄를 위해서 이루신 아름다운 이 구속 사역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대회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몰랐지만 오늘 다 깨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초청 시간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재단에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식을 가지라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실한 믿음으로 또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쓰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